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짚어드리면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친구들이 있죠. 이름이 고대 근본에서 이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름의 수만큼 그 신의 능력을 가능한 것이다. 이름이 많을수록 그 신의 능력이 많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적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각자의 이름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이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았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물론 그것을 전제하는 것은 나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겠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전제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질 때에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내 개인적인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이름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신론을 제가 저희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론 중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우죠. 솔직히 삼위일체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신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다양한 명칭으로 분다고 했어요. 야훼, 또 야훼, 또 야라고도 하고 그만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특별히 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보편적인 일반 명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특별한 이름으로서 그분의 특별 계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존재론적 의미로서의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존재론적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지금 계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모세에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스스로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영원 자존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스스로 계신 분인데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분 위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나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죠. 그럼 저의 아버지는 또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계속 또 올라가는 거고, 결국 모든 영들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이래의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케 하시는 그분으로부터만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원래 상태인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호흡이라고 하는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혼과 육의 상태는 존재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영 가운데 불어넣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맺는 걸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아무 쓸모짜리도 없는 존재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정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그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참 존재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나는 존재일 수 없지만 내가 존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해주시기에 그리고 하나님 참 존재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만이 나라는 존재가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이해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네가 정말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잖아요. 정말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여러분 딱 한 숟갈 드시면 맛있어서 맛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 말이 없네 라고 하는 그런 맛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런 맛집에 가셨을 때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자꾸 그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 입맛이 떠오르고 그 맛이 기억나서 또 하고 싶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격 호흡을 넣으셨다는 것은 내 영혼, 내 깊은, 나도 알 수 없는 나의 깊은 그곳에 그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맛집이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사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잘 모르지만 내 안에 깊은 곳에 그분의 성격이 닿았을 때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 참 존재의 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진주양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전재산을 투자하더라도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영원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참 존재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한테 보여주고 그냥 믿을게. 내 손을 잘해주니까 내가 그런 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똑똑한 것 같지만 그걸 다른 말로 헛똑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야, 그럼 네가 사랑을 보여줘, 사랑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증명할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그건 이런 얘기를 해봐서 그 사람은 아무리 결심을 해도 믿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나는 죄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절대 부정으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절대 감각을 깨닫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전에 조금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 여호와,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참 세전에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그들이 택하시고 그들이 예정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를 부르시고 예정하신 그 땅으로 보내셔서 약속의 땅을 그에게 주어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구원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 모세에게 주어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물론 조상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물론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출애굽기 3장 이전에도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계시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름을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진실로 깨닫는다. 그분만이 참 존재자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관심을 있으시고 우리의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의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이름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청에 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 자존자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모든 시제를 초월해서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영원성, 그분의 불변성, 물론 그분의 전체적으로 불변성이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언약이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불변성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언약의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알렙이라고 하는 예의 앞에 알렙에다가 하얀 서 붙여서 에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 알렙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으로 봤을 때 소 머리 형상이지만 소가 보통 신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첫 글자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알렙이 되시고 헬라어는 알파가 되신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분이 지금도 계시는 분,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라고 했을 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예의의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말은 잘 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예의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론적인 관점, 두 번째는 구원론적인 관점. 첫 번째 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 구약의 예의, 쉽게 이해하는 표현으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본질을 동일하시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각의 위격이 다르시다라고 하는 것은 위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영어로 표현하면 퍼슨이거든요. 퍼슨은 인격, 또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의 인격은 다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삼위일체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물론 비유로 다리가 세 개의 의자에 하나, 해, 양패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다. 이름에는 인격과 그분의 모든 본질적 속성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름은 곧 인격, 위격이란 말과 대치해서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삼위일체론적인 개념처럼 본질은 동일하지만 이름, 곧 인격은 다르다. 무슨 얘기인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가 같다라고 표현하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지만
그 이름 또는 그 위격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성령 하나님도 예수,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또 예수의 영 이런 말들도 좀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분의 본질상은 동일하지만 이름이나 위격이 있어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질은 동일하시나 위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다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이름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라고 하는 예호슈아가 여호와에다가 아샤라고 하는 단어가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이 호세아라고 하기도 하고 예슈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하고 예수의 이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미상에서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슈아를 파자를 하면 위를 보라, 손을 보라 라고 하는 뜻인데 여호와의 그 이름을 파자를 하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라는 뜻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아 놓으셨다. 구원의 의미, 그 본질적인 의미를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조금 전에 말씀 잠깐 물어보지만 출애굽기 6장 3장 이전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거듭 사용된 것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 28장 13절, 14장 22절, 24장 3절, 28장 16절, 15장 23절, 그리고 8절, 32장 9절.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그 이름을 쓰셨을지라도 그 이름의 의미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름이 함의하고 있는 풍성한 내용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계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의 파생이나 원의미를 밝히시지 않으셨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본문상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하나님이시며 계속 그리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들을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신실함에 있어서 불변하시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 가운데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증명하시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그것이 진짜 변하는지 불변하는지를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불변성을 바로 시간이 증명해 준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430년의 약속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셔서 그 기간을 흘려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신실성을 끝까지 지키는 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지금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영원 자존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자존성의 이름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분의 언약의 불변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변성에 대한 내용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 이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이름이, 물론 복합적인 이름, 물론 다음 시간에 계속 배우겠지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을 배우겠지만 추가적인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고유 명사는 여호와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수레기 15장 3절, 시편 83편 19절, 호세아 12장 6절, 이사야 42장 8절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뛰어난 고유 명사로서의 이름을 의미한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동양적인 사고 방식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는 것이 관리이죠. 불러야 된다면 주 먼저입니다 이렇게 자자를 붙여서 그렇게 부르게 되죠. 유태인들도 마찬가지로 동양에 속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고,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이끌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체해 부르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을 의미하는 쉐크라는 단어로 대체해 불렀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 사용된 일이 없고, 연계형으로나 또는 복수 또는 접사와 함께 나타나지 않고, 다만 복합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 샬롬처럼 복합어에서 발견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기념 칭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 칭호는 제케르라는 말로서 대대로 기억해야 할 표구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념해야 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로 소개시켜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존재 양식의 기념입니다. 존재 양식의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쭉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참 존재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존재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셨어요. 그들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을 존재케 하신 분을 망각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어떻게 되겠는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너의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 안 들어가야겠죠.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신분과 권위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것이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분만이 신이고, 그의 모든 것들은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신들은 다 거짓이요, 거짓말쟁이요, 그들은 바로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관계성 속에서만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자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48절 한국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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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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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거룩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룩,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거룩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유추할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베리트라고 하는 자르다라고 하는 기본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자르다, 구별하다, 분리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다, 궁창을 두어서 궁창과 궁창 아래를 구별하다, 또 땅과 바다를 구별하다 라고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근접한 어떤 속성이 바로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거룩은 하나님께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는 드려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제양식의 기념을 말씀드린 두 번째, 창조주로서의 기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은 무존재요, 하나님이 존재했을 때 존재하는 사건이 바로 창조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를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존재케 하신 것이라는 거죠. 우주의 산이나 만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케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다는 거죠. 상대성 모델 E는 MC의 제곱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E, 에너지와 M, 빛이 상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M이 질량이시죠.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가진 어떤 존재를 말한다면, E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에너지와 질량. 여기서 이렇게 창조 가운데 그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겠죠. 그 말씀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지금 상대성 모델을 비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가 물질을 창조한 것입니다. 물론 물질 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지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존재, 질량을 가진 어떤 존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거꾸로, 그러면 이 질량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엄청난 것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그분의 말씀이 지니는 능력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빛이 바다가 일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걸 다 모아도 거기에 그걸 다 모아서 지금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위치에 에너지를 표시하면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딱 쏟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어떤 것을 동력을 만드는 거잖아요. 동력을 만들면서 어떤 질량을 만들면 더 치십시오.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전환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반작용이 있었다는 거죠. 반작용. 그 반작용에서 이것이 처음에 이것이 100이라면 실제로 여기에 와 있는 것은 뭐 2, 30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근데 다시 이거를 가지고 이거 하려면 더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잘 하지는 않는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가 말씀의 에너지를 표현하면 여러분 오해만 없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진 그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느냐.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더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고 빠짐이 없느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의미가 있어서 모든 것을 계획대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높은 존재가 그 아래 사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비전을 가운데 그리고 그 창조주의 대대한 역할을 했던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그가 만드신 마음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는지라. 시편 33편 6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주인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울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면 경고로 있었도다. 아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구원주로서의 기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이름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동일한 본질, 단지 이름과 인격은 다른 것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참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도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축되어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이자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심판주로서의 기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28절이야.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권선징악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심을 우리에게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영원한 존재와 영원한 존재의 상실의 갈림길이다. 무슨 얘기인가? 심판은 영생이냐 또는 사망이냐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 심판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의 심판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로서의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참 자존자이심을 드러내시는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26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의를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는 원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자를 그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편 9편 7절 16절 여호와께서 영원에 앉으시며 심판을 위해 보좌를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작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배우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고유명사적인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진실로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자유하십니다.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언약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구주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창조와 또한 구원과 심판과 우리 모든 존재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그 이름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내가 진실로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감하시는